있습니다만, 제가 그걸 알면서도 오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번 주 한 주 내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도 보여주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부활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했음을 부활이 입증하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보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의 핵심인 내용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지난주 했던 그것을 사랑장이라고 부르듯이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통 부활장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관한 아주 전반적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어떤 팩트, 사건, 이벤트 위주로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라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논리적으로 부활에 갖는 의미, 부활이 가져온 영향,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세 가지 덩어리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부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논증법이긴 한데요. 두 번째 문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해 나가는 방법을 취할 거고요. 세 번째 문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중간은 네거티브하게, 마지막 세 번째는 포지티브하게, 긍정적 영향, 두 번째 문단은 부정적인 영향을 통해서 예수 부활이 주는 효과, 효능, 그리고 우리의 영향, 우리의 믿음, 소망, 이런 것을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22절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왜 그런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15장 전체를 다 읽지 못해서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 구절을 발췌합니다만,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4절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공통점이 뭡니까?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죽음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거, 억울하고 정치적으로 죽었다는 거, 그렇게 잔혹하게 십자가에 그것보다 더 잔인하게 죽은 사람이 인류 역사상 그 예수님 뿐일까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더 억울한 죽음도 되게 많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에 예언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6월절에 죽으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죽은 가운데 붙잡아 둘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 자신도 얘기했고, 구약 성경도 얘기했고, 수많은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대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2절 말씀처럼 믿으면, 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 이거죠. 성경대로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굳게,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면, 2절 표현 나와있죠.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면 무엇을 얻으리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벌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그럼 예수님 왜 살아나셨냐? 부활하셨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해결됐다는 것을 입증하고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의 의로움을 주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대로 죽으셨고 이게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야. 이걸 헛되이 믿지 않고 이걸 끝까지 지키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단순하죠? 이 단순한 걸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서로 교도관 가운데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왜 죽게 됐냐? 그럼 왜 살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아담이라는 것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최초의 인간이기도 하고 시조이기도 하고 대표이기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제가 가끔 비유를 듭니다만, 뭐 적절한 비유인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듭니다만, 그 아버지 가장이 어떤 사업을 했어요. 아니 직장에 다녔어요. 실직을 했어요. 파산을 했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그 영향을 다 받아요. 막 집도 어려워지고 생활비도 없어서 쪼들리고 어렵고 힘들어져요. 부인이 그 사업이나 직장에 다닌 것도 아니에요. 자녀들이 다닌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럼 왜? 그 집의 가장으로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성 원리 때문에 그런 것이. 또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누군가 유전적인 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 잘못이, 그 유전적인 질병이 자녀들에게도 내려가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브가 아담 따먹고 그 죄를 짓고 나서 그 형벌이 내가 흙으로 돌아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냐,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담 안에 우리가 있었어요. 모든 인류가 그 몸 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가 대표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담이 따먹었는데도 우리는 그 죄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됐잖아요. 그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것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근데 그 원리가 어디도 적용되냐면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도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죄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모두 죽게 된 것처럼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를, 대표성의 원리를 오늘 21절, 22절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22절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고 논증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떤 제품을 납품할 때 시제품을 달라고 그래요. 시제품. 그 샘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샘플. 어떤지 봅시다. 정말 괜찮은지 봅시다 라고 시제품을 납품해서 시제품을 보고 이 회사에 적합한지, 자기네 그 회사의 부품을 적당할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하는 그 샘플, 시제품을 가져다 주게 돼 있어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이 회사가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제품을 똑같이 찍어내고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원리를 또 부활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절 표현 보세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입니까? 시제품, 첫 열매, 첫 결실.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의 표현은 정말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젯밤 다 주무시고 오늘 일어났죠? 어젯밤 죽을 때 다시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겠어요? 내일 내가 다시 깨어난다라는 보장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편안히 안식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다, 끝났다, 소멸됐다, 없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우린 부활로 다시 깨어날 거니까, 다시 살아날 거니까. 잠자는 자들, 모든 죽은 자들을 은유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다?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도 맺게, 동일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방울토마토 하나 열릴 때 저거 텃밭 농사해봐서 알아요. 그 귀하게 말이지 속을 막 저기 올장 가가지고 내가 한 번 하면 한 성경 하잖아요. 5만 가지. 저래서 흙에다가 퍼즐로 앉아가지고 전 흙으로 일일이 손으로 그 거름하고 그 흙 부엽토하고 이걸 다 비벼가지고 돌을 요만한 것까지 다 골라냈어요. 골라내서 치체해가지고 그걸 심어놨으니 얼마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 뿌리고 방울토마토에서 첫 번째 빨간 게 올라오는데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건 농사를 안 져보는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 거겠지만, 그러면서 뭔 기대감이 생기냐면, 그래, 이제 요게 하나가 올라왔으니, 빨갛게 올라왔으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열리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부활이 도대체 어떻게 인 게, 그게 가능한 얘기야? 봐봐, 보여줘봐. 뭐가 있는데 샘플 좀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좋은 샘플이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23절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모든 부활이 일어나는데, 잠자는 자, 그러니까 먼저 죽었던 자들, 성도로서 예수 믿고 죽었던 자들이 먼저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밝힐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 생존해 있던 성도들이 공중 들림, 휴거라고 그러죠. 공중 들림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올 때는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공중에 있어야 다 보이잖아요. 있을 때 믿었던, 그때까지 환난을 다 견디며 살아있던 그 성도들이 호련히 바뀌어서, 뭐 띄운 것도 아닌데, 뭐 비행기 탄 것도 아닌데, 호련히 그 몸이 정말 자유롭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호련히 바뀌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며 그때 호련히 바뀌게 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서가 그거예요. 예수님, 먼저 죽은 성도들,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쭉 순서대로 가는데, 그 몸이 오늘 43절에 뭐라고 했냐면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했어요. 영광스러운 몸. 그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을 몸이 42절 보세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되고, 43절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고, 그런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몸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시고 싶으세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몸이 연약하고 질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병들고 늙고 점점 그래지는 몸을 가지고 천국 가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거꾸로 일어나야죠. 날이 갈수록 젊어지고 날아갈수록 강해지고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고 가면 갈수록 영광스럽고 거룩해진 몸으로 바뀌게 될 때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몸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죽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죽는 건 마찬가지면 뭐가 믿는 게 의미가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50절에 보면은 여러분, 읽지는 다 않았어요. 제가 15장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50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이걸 말하는 이유는 혈과 육, 지금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예요. 몸, 바디. 이 육신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 이 썩는 것, 이 몸이 부패하면 여러분 장례 지나면 1년 뒤에 이장하려고 하면 뼈밖에 없어요. 그 썩는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유업, 하늘나라는 썩지 않은 거거든요. 이건 썩을 몸이고, 이런 상태로 가지고는 유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고기를 갖다가 이 세상이 너무 좋다고 얘를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물고기는 죽어요. 왜? 그 몸을, 그 바디, 그 형체로는 살아갈 수 없게, 걔는 아가미로, 물속에서 아가미로 숨을 쉬기 때문에, 여기는 폐로 숨을 쉬기 때문에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로는 천국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몸 갖고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몸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기 위하여 이 몸을 어떻게 됩니까? 일시적으로 잠자게 하고 갈아입게 하고 헌옷을 벗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 성도도 죽는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영원히 죽는 것은 아니고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그것을 옷 갈아입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이 내 옷이 좋고 이 옷이 좋고 편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계속 입을 수는 없잖아요. 때 있고 냄새나고 땀나고 그 옷을 계속 입을 수는 없잖아요. 새 옷, 깨끗한 옷, 그걸 입기 위해서는 이것을 벗어야 돼요. 안 벗고 그 옷을 입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죽어야 새 몸,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알의 미랄처럼 얘기했잖아요. 기도의 시간에. 알갱이 보세요. 알갱이와 그 커다랗게 다 나중에 자란 것과 벼와 그 벼 전체 낳은 거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알갱이를 심어서 땅에 썩어가지고 없어지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몸이 죽지만 이 몸 그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몸, 변화된 몸, 거룩한 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다 큰 걸 갖다가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갱이로 심잖아요. 우리도 땅속에 심는 것은 이 몸을 심잖아요. 이 몸을 장사 지내잖아요. 그러나 이 몸이 끝나는 몸이 아니라, 없어지고 형체가 없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활의 몸, 건강한 몸, 죽지 않은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젠데요? 그때는 너희는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이루어질 건데 그 시기와 그 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다 몰라요. 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몸처럼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4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분명히 샘플이 있으니까 4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이의 형상이 뭐야? 아담이잖아요. 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과 속한 것 같이 똑같이, 어쩌면 그렇게 DNA가 똑같이 내려왔는지 몰라요. 아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겠어요. 우리를 보면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러니까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됐으나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늘의 형상,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처럼 똑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분명해요. 언젠지는 모르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51절에 보면은 순식간에 호련히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이건 재림나팔입니다. 재림나팔 순간에 호련히,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그것을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으로 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순식간에, 호련이란 말은 순식간에 확, 점진적이 아니에요. 부활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확 한꺼번에 그렇게 변화되어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보증이고 복음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아까 예고한 대로 이번에 거꾸로 올라갑니다. 네거티브하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얘기를 함으로써 부활의 사실성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의미가 전혀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부활이 만약에 원철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람은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다시 회복, 이렇게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불가역하다 라는 것이 그게 진리라면, 오늘 13절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 13절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죽은 것이 다시 부활이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면 예수님이 살아나는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14절에 그 복음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한 모든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살아나셨다는 우리의 믿음도 거짓이 되고 헛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7절에 보세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또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도 지금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달라진 거 여러분 아세요? 전에는 맥없이 끌려갔어요. 안 믿는 사람들 가만 보세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고. 그냥 개가 뭐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하면은 고양이가 이렇게 하고 본능적으로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걔가 이렇게 뭘 공 같은 거 던져주면은 막 물고, 그 다음에 이거 잡아당기는 거, 뭐 헝겊 같은 거 주면 막 질근질근 끼고 막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본능이에요, 본능. 개의 본능. 오랫동안 그 생겨먹기를 그렇게 해서 물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너무 즐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죄를 내가 안 짓는다고요? 아니요.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어. 모든 하는 것들, 사고방식,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하는 일이 죄 짓는 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제 지을래, 요런 죄 지을까, 언제 지을까, 요거 생각밖에 없는 것이지,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선택의 권리도 없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끌려다녀요. 마치 이 미끼에 물린 붕어나 잉어나 물고기처럼 이 낚시꾼이 이렇게 하는 대로 휘휘 젓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헤엄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맥없이 하라는 대로 죄 짓는 일에 이리저리 사용당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그런 상태로 살 거란 얘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면 뭡니까? 죄의 결과로 뭐가 있습니까? 죽음과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걸로 끝이니까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줄도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고 쏘아가지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헌신하고 살았던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쏘아도 저럴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게 부활이 없고 그게 진짜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일 거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게 되니 우리의 원수,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종노릇하면서 무섭고 두려워서 꼼짝없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벌벌 떨면서 살 불쌍한 인생, 그럴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29절 표현대로 살아나지 못한다면 세례받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한 거예요? 의미 없고 헛된 것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고 그리고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32절에 나타나는 것이.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나한테 뭔 소용이 있겠냐? 그렇게 목숨 걸고 버티고 맹수처럼 다가오는 수많은 이단과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싸운 게 나한테 뭔 유익이 있겠냐? 그게 부활이 없다면 아무 비 없지 않냐?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살 것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바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전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죽으면 끝, 다시 살아나지 않아 라고 여러분 믿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세상 사람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대부분 그렇게 믿어요. 뭐 있어? 노세 젊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하나는 허무주의, 하나는 쾌락주의로 나타난다고. 오늘 이 쓴 표현 보세요. 내일 죽을 것이니 지금 사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게 뭔 의미가 있냐? 다 처음에는 막 아웅다웅 살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세상에 초연하고 굉장히 세상을 해탈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된 사람처럼 보이죠?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그 안에 없으면 허무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한 것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뭘 해야 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으면 끝인데 라고 생각하면은 사람이 뭡니까? 생기기도 없고 해야 될 의욕도 없고 동기부여도 없고 거기다 모든 살아가는 순간들의 의미를 부여하지도 못하니 다 헛된 것처럼 느끼니 다 무관심해지고 심드렁하고 재미도 없고 생기도 없고 그럴 거예요. 이게 허무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빠지느냐? 아니에요.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는 동전 앞뒷면과 제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뭐냐면 그 대안으로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끝날 거, 있을 때 놀자, 있을 때 즐기자, 인생 뭐 있어? 이래가면서 그 순간순간을 뭐냐면은 그냥 내일은 없는 사람처럼 그냥 오늘만 즐기고 살아가는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는 정 끝에 있는 지점, 극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끝과 끝은 연결되어 있다고. 허무주의의 또 다른 말이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의 또 다른 짝꿍이 허무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할 때,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바로 성도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도들 보고 불쌍하다고 그래요. 야, 주일날 낮잠 자고 등산 가고 그래, 골프도 치고 쟤네 봐, 불쌍해 죽겠지 않냐? 맨날 그 매여가지고 맨날 가. 그리고 돈도 갖다 바쳐.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가장 불쌍해요. 근데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서 인생을 소비하다가 끝내 그들의 믿음대로 결국은 죽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에 진짜 불쌍한 것은 자신들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할 것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이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활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현재의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현재의 삶에 굉장히 막대하고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부활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안 믿으면요, 이런 식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은 뒤의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안 믿으면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소비하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인생을 즐기고 그냥 쾌락으로 빠져서 그렇게 인생을 소모적으로 살게 되고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순간순간만 살고 계획적이지도 않고 미래를 생각하고 대비하지도 않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막 살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부활 소망을 확실히 가지시고 이렇게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고 인생을 덧없이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살지 마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이번에는 포지티브하게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우리의 영향을 주는가 이 얘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저는 현재의 삶에도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부활이 주는 의미고 영향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30절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나는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는 거예요. 31절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내 자랑을 두고, 그분이 원래 자랑하는 걸 좋아하지 않은 분인데 내가 분명히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를 날마다 자아를 죽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매일매일 죽음의 위험 속에 살아간다 이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이 32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 얘기잖아요. 맹수가 호랑이랑 이런 걸 싸웠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대적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맹수처럼 달려들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숨 걸어. 왜 그런데 사소한데 목숨 걸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숨을 건다라는 표현은 그만큼 나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뒤에 상급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저 죽어가는 사람들,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맹수처럼 다가오는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을 가져오는 현재의 삶의 영향이란 말이죠. 또 하나는 28절 보십시오. 28절에 뭐라 하냐면은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 아들 예수도 그 만물 안에 있기 때문에 복종하게 하시고 이는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어요. 만유, everything, 모든 것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시고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어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노릇하실 그분이 오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때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34절 말씀처럼 뭐합니까? 심판을 의식하죠.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없어지면 그까지가 눈 감으면 그만이지, 헉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뭘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죽으면 끝이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으니 너희들은 깨어서 의식을 하고, 깨어서 뭘 하라고? 죄 짓지 말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살으라고.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않도록. 33절에 보셨어요.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을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는 뭐 하는 사람들이 악한 동무예요? 부활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냥 살아. 되는 대로 살아.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살아가고 부추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게 악한 동무예요. 우린 악한 동무가 뭐 거짓말 같이 하고 뭐 동업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세상을 유포시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니 너도 없어,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말에 뭐 하지 마라. 속지 말라고. 그런 말에 속지 말라고. 죽은 뒤에 뭐가 있으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깨어 있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을 의식하면서 의를 행하고 살지, 그렇게 막 살고 죄 짓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영향 때문에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막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의로움 가지고 살으라는 얘기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또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뒤에 심판이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상급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그래서 58절 부활장의 가장 마지막 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했는데, 58절 부활을 쭉 다 설명하고 그러므로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도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리고 부활 뒤에 거기에 심판이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결코 그렇게 살아간 것이 헛되고 바보 같고 멍청하고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의미가 있으니까, 그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게 더 지혜로운 것이니까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항상 견실하고 성실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게 바로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성도의 현재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은 단절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이에요. 연속. 제가 누에고치 말씀드렸잖아요. 애벌레로 사는 삶, 누에고치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간 삶, 끝이 아니에요. 무덤 꼬치를 깨고 껍질을 깨고 나와서 훨훨 나르는 나비의 삶, 변태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만약에 비교를 하자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의 삶이 애벌레 같은 삶이에요. 배로 겨야 되지, 누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지, 터질 수 있지, 그런 삶이라고. 땅바닥에 늘 흙을 깔고 살아야 되지, 겨야 되지, 이런 삶이라면, 우리의 죽음이 꼬치 속에 들어간 무덤 같은 삶이라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더니 그 껍질을 깨고 애벌레와는 비교도 안 되는 훨훨 공간을 나르며 아름다운 형태가 되고 꿀과 꽃이 있는 곳으로 다니면서 살아가는 훌륭한 나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이 아니라고. 속지 말라. 그러니 죽어도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현재 일에, 미래를 대비하면서 현재 일에, 주의 일에 더욱더 충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부활절날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하루살이, 매미, 독수리 뭐 이런 것들 말이죠. 하루살이가 살아있는 의인화에서 동화처럼 얘기한다면, 매미가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만나. 하루살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일이 뭐야? 이렇게 될 거라고.
매미는 보름 정도 매매매 울다가 독수리가 우리 내년에 만나. 그럼 매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년이 뭐야? 내가 믿는 바에 따라 나의 삶의 현재 스케일이 달라져요. 하루살이 인생은 하루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못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 뒤는 염두에 두거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뒤가 있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줘서 그렇게 막 살거나 함부로 살거나 죽으면 끝이라고 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죽은 뒤의 문제가 아니라 내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분명히 하고 확고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모두 죽어요. 그래서 못 산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고정관념 깨세요. 죽음은 죄 때문에 왔어요. 죄의 형벌로 죽음이 왔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돼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죽으셨어요. 죄가 해결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가 해결됐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연계되어서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현재를 다 누리고 즐기고 인조이하자라는 말에 쏙지 말라고. 그렇게 유포하고 조장하는 것은 악한 동무들이라고. 그런 말에 쏙지 말라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의식하시고 그걸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헛되이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것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순전하게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끝까지 버티고 견뎠던 그 모든 것들을 이몽룡이 와가지고 성춘양 보고 칭찬했듯이 끝까지 그 절개를 믿음의 절개를 믿음 그 부활의 소망을 꼭 붙들고 살아갔던 그 성도들을 차라리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다시 오셔서 부활의 몸으로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음 주에 또 한번 부활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